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오후 3시까지 달리시사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의 무릎이 꺾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밑에 내려올 때에 아리마대에 사는 부자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이 아리마대고 이름이 요셉이 아니라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사람 요셉. 첨단 태운이면 성이 첨단이고 이름이 태운이가 아니라 첨단에 살고 있는 태운.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꼭 자기 지명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리마대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당돌한 공회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권력이 있으려니까 당연히 돈도 필요하겠죠. 성경에서는 당돌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달리신 그 육신이 십자가 밑에 내려왔을 때에 그 시신을 가져갈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무서웠거든요. 예수의 시신을 달라 했을 때 혹시 같이 얽혀서 혹시 같이 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아무도 무서워서 제자들조차도 시신도 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아리마대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이 요셉이라는 자가 본디오 빌라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얘기합니다. 시신을 달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가져가라. 그리고 이는 자기가 묻히려고 파놓은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묻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새 무덤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덤을 만들 때 땅을 파서 간에를 넣고 흙을 덮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무덤을 깊게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족들이 함께 묻히는 그런 장례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속에 아무도 지금 장사된 자가 없는 깨끗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멀리서 두 여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두 여인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금요일이고 토요일부터는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100걸음 이상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못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른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시에 얼른 예수를 죽여놓고 빨리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만약에 이 시간에 6시가 넘어버리면 시신을 그냥 땅바닥에 펼쳐 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른 일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두 여인이 곰곰이 쳐다보고 있다가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경비병을 세워달라. 예수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워달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너 마음대로 하라. 본디오 빌라도는 솔직히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죽이기도 싫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면서 오히려 가이사의 반역자처럼 나를 만들어버리면서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고 이제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 그래서 경비병 2명을 줍니다. 그리고 경비병 2명이 돌로 막아놓고 그 앞에 떡하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일 새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사람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세 사람이 찾아갈 때에 향유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 여인들이 터벅터벅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이 향유는 예수의 시신이 썩을 때에 썩는 냄새가 나지 말라고 부어주는 게 향유였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향수의 원료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향수의 원료를 판매합니다. 향수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향수에는 원료는 얼마 안 들었어요. 원료는 이만큼 들었고 대부분은 정제수, 그 다음에 잘 뿌리고 확 흡수되기 위해서 알코올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이 원료만을 판매합니다. 왜? 이 나라는 이것이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들, 향유 옥합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향수 원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무덤을 찾으러 갑니다.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아놓았던 돌멩이가 없고 큰 바위가 없고 경비들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무서워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예수를 누웠던 그곳에 떡하니 있으면서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천사여, 혹시 우리 주님 시신 가져갔다면 좀 주시세요. 좀 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3일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실을 까마득게 다 잊어버리고 당신이 누군데 지금 거기 앉아있고 가져갔다면 우리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알려라.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도에게 알리지 못하고 두려워 숨을 거예요. 이제 잠이 깼습니다. 누가? 경비병이. 경비병이 잠이 깨서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립니다.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라.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아직까지도 이 얘기를 유대인들은 믿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고 얘기했지만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얘기했음에도 들었음에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음에도 두려워 떨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하였노라.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리고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시신이 어디 갔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집으로 다시 터벅터벅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을 만나 그들에게 귀한 나눔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고, 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뭐가 두렵길래 문을 잠궈놓고 떨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문을 꽉 잠그고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가 무서워서? 공회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은 이 문을 열지 않으시고 그대로 통과하신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화 본 것처럼 사람과 영혼에 봤을 때에 영혼이 싹 통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싹 통과하셨는데, 영화를 보면 사람은 그 영을 못 만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싹 통과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예수님께서 맛있게 하십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셨다. 육신은 그대로 있고 영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온전한 완전한 부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합니다. 딱 우리 같아요. 믿지 못합니다. 예수가 내 눈앞에 있고 쑥 나타났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도마는 그 사실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제자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 7이 뛰어와서 도마에게 얘기해 줍니다. 야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빨리 나가야 될 때야. 도마가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지지 마라.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못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쑥 나타나십니다. 도마야,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 뚫린 자리를 만져보고, 그때서야 도마가 흐느끼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근데 더 웃긴 일이 생깁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뛰어가고 온 천지에 뛰어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고함을 지르고 시행 날들 쳐도 무함판국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갈릴리로 베드로가 앉아있다가 부활하셨어요. 다 만져봤어요. 예수님 부활 짱, 예수님 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다 고백하고 부활했다 신나고 있다가 베드로가 딱 앉아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가자 해서 다시 디베라 호수, 디베라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 제자의 수가 7입니다.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또 한 마리도 안 잡힌다.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전 처음 만날 때처럼 얘들아, 그 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또 던집니다. 끌어올리는데 또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물고기가 잡혀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일이, 물고기가 잡혀왔고 저분이 예수님인 줄 알면 물고기 잡다가 내비두고 빨리 가야 될 텐데 물고기는 다 잡아 올린다는 거예요. 물고기 다 잡아 올려서 배에 실어놨더니 배가 나가요, 안 나가요? 배가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속에 뛰쳐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는 자기의 옷을 입었다라는. 수영은 옷 벗고 입고, 옷 입고 수영하면 안 됩니다. 옷을 벗으면 벌써 수영하기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같은 옷 아니라 했잖아요. 철을 두르고 바닷속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명이었습니다. 배에 7명이 탔고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톤 이런 게 아니라 100몇 마리 잡았어요, 물고기. 그거를 잡아 올려 배에 실었더니 배가 안 나가니까, 그러면 베드로만 뛰어내리고 나머지 6명은 그 잡은 물고기 그게 아까워서 끌고 배 타고 끌고 옵니다. 지금 천천히. 예수님은 저기 서 있고 베드로는 수영하고 제자 6명은 잡아라, 물고기 가져가야 된다, 이걸 팔아야 된다 하고 배를 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라.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 첫 부르심 아닙니까? 첫 부르심에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기적이니 사천이여 기적이니 이거니 저거니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낫게 하고, 그런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닭 3번 울 때 자기가 배신하고 막 예수 모른다 얘기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지 갔는데 또 못 믿고 또 나타나시는데 또 이렇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예수님보다는 내가 먹고 내가 살 걱정하면서 온갖 걱정했던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 이런 생각에 의해서 주님 앞에 흐느끼 우실 때에 아마 우리 성질 같았으면 이놈의 새끼 하면서 발로 한번 걷어차도 시원한 판국인데 예수님은 탁 한마디 하십니다. 배고프다 바꿔온다.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가지고. 베드로가 생선을 맛있게 구워 예수님과 함께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그리고 500의 형제가 보는 그 가운데서 승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이 부활절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귀한 사역하심입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 중에 나왔던 엠마오에 가는 그 두 사람의 포커스를 조금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후에 사복음서를 보시면, 요한복음 보셨으면 알 겁니다. 부활 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알지 못하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실 것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알지 못하더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 도상에 걸어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셨음에도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몰랐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이 예수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가까이에서 보았고, 어쩌면 예수님과 악수도 한번 했었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식사도 했을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앞뒤의 문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옆에 다가선 예수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는 자기의 생각이 머릿속에 콱 박혀있기 때문에 예수가 설령 내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사람은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럽다 한번 내 뇌에 딱 받치면 어떤 짓을, 착한 짓을 해도 그것이 곧대로 안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딱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내 상,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남편 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님 상, 이 상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폭발하고 열받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지금 예수는 죽었다라고 딱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나 혼자 해야 돼, 나 이거야, 난 정말 어려워 하고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내 옆에서 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는 지금도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맞지도 않은 이 결정 때문에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렇고 그리스도가 이렇고 모세로부터 나오는 성경부터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에 대해서 한절히 설명을 합니다. 오랜 시간 걸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선생님이라 생각한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내가 선지자고,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고 얘기해봤자 오히려 이들은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고 더 같이 함께 하자고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도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너가 나에게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하고 하면 된다고 아무리 말씀해줘도 주님은 없어. 나 혼자야. 나 혼자 외톨이야. 나 혼자 어려워. 나 혼자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내 옆에 있는 주님을 혹시 밀어내고 있지는 아니하시다. 이런 주님이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눈이 밝아져야 보인다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 떡을 떼니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떡을 뗍니까? 나 혼자 떡을 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차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그 떡을 먹으니 눈이 밝아졌다. 이것이 신약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이 바뀐다라고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무리 내가 듣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시사 성경을 깨닫게 하지 못하시면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저 소리가 이 소리인지 이 소리가 저 소리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귀한 떡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셔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눈이 밝아집니까? 떡 떼릅니까? 떡 먹으면 떡을 막 오늘 하루 종일 먹어봐요. 눈이 밝아집니다. 떡 많이 먹으면 눈 감깁니다. 그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쉽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희가 저에게도 묻고 싶은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합니까? 혹시 내 입에서 나 기도 많이 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진지하게 얼마나 기도합니까? 길 가면서 말고 운전하면서 말고 장사하면서 말고 일하면서 말고 애들 돌보면서 말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녀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뭐 했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 베드로가 깨이고 그 자리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획가닥 디비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제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지만 성도고 기도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언제나 함께 하십시오. 읽고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대회를 갖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상금 드리려고요. 상금 얼마 되도 않는 상금입니다. 선물 드리려고요? 아닙니다. 말씀 대회를 우리가 해보자는 이유는 그대로 좀 말씀을 이거라도 해서 말씀을 좀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녹화하는 카메라 보십시오. 다 부러져가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다 쓰러져가고 하는데도 녹화를 합니다. 지금 편집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러면서도 왜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조회수 20건도 안 되는 설교입니다. 100건, 1000건, 10,000건도 아니라 10건, 15건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올립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2번 들어보고 3번 들어보고 4번 들어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하지 말고 그때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아내분과 남편분과 자녀들과 앉아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나를 위해서 하루에 기도 몇 분 하냐?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나를 위해서 하루에 기도 진지하게 몇 분이나 합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들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하루에 다부 몇 분이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 1000번, 10,000번, 1억 번을 하셨다 하더라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자기 일을 내버리고 돌아가 증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할 때 혹시 네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더냐?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사람을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부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앉아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 않더냐?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부부가 되십시오. 집에 가서 내일은 뭐 할 건데, 돈 얼마나 벌어왔는데, 뭐 어쨌는데 저쨌는데 마음이 있니 없니, 니는 이러니 저쩌니 그 소리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 아니한가요 여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구속의 일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뜨겁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날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뜨거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찾아온 자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입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입사한 줄 압니까?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얼마나 의기당냥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런 것을 했니, 나는 귀신을 쫓았니,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입으로는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죽는 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입으로는 엄청나게 떠들어 놓고 예수님의 무덤에 한번 찾아오지 않고 숨어 떨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뭐 금식을 하네, 미디어 금식을 하네, 뭘 하네, 어쩌네, 떠들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참 그 고난주간에 제가 이런 SNS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믿는 청년들, 믿는 사람들이 뭐 미디어 금식합니다, 뭐 금식 1위차입니다. 그만 씹을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한만 떠들고도 안 하면 끝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입만 살아가지고 돌아다니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이거 하고 나는 저거 하며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100마디 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번에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1년 동안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결과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생각하고 노력하였냐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행한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고, 이들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습니까? 그럼 나가서 왜 증거 안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있어도 그물 땡긴다고 하는 그 제자들 말고 돈 버는 것처럼 복음 전파에 신경 써보십시오. 자녀들한테 신경 쓰는 것처럼 복음 증거에 한번 신경 써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하를 말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만큼이라도. 내가 자녀에게 신경을 썼고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고 돈 버는데 이렇게 신경 쓰고 돈 버는데 밤잠 안 자고 하는 것, 그만큼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며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다는 겁니다.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